반주자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우리 하임이가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갑작스럽게 땜빵하러 나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끝나면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할 수 있으면 죄 안 짓고 살려고 많이 노력하죠. 기왕이면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기왕이면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죠. 요즘 소위 말하면 감옥에 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편지 써 보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들을 한 번씩 읽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읽어보면 사연이 참, 야, 이런 경우도 있네 할 수 있을 만큼 죄인지 모르고 정말 속아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꽤 많더라는 걸 봤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도 어느 순간에 거기가 있을지 모르는,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속아가지고 몰라서 그 일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범죄의 열등이, 그래서 잘못돼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우리를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거 왜 한 번씩 하시죠? 뭔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다르게 해도 됐는데 왜 그렇게 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는데 미워하는 그거를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서.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는 건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해요. 선하게 행하고. 내가 잘하길 정말 원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안 돼. 정말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상 교회 오면 하기 싫어져. 뭔가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이렇게 선언하더라고요. 22절 23절에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도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 그런데 한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요 결정적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어져 25절에서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도 나에게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나를, 그 사슬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어디로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해방받으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실. 아유, 목사님 오늘 본문하고 뭔 이야기인지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 여러분 혈로 유출, 특별히 피를 흘린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피 흘리는 이야기. 피를 흘린다라는 건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피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생명을 흘려낸다? 죽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흘려서 사망하는 것,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인의 생명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 죄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범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임신하는 고통의 과정이 생리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리의 과정에 있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읽어요. 19절 말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여인이 피를 흘리는 그것이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정 기간만 그러면 그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여자라는 증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분들은 생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던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사셔야죠. 또 그게 있어야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불결기라고 불리는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흐른다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을 신약에서 보고 있죠. 무슨 병이라고 불러요? 혈루증. 피를 흘린다 해서 혈루증. 여러분 이 혈루증의 여인 놀랍게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요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요 이런 말입니다. 12해 동안 날마다 피를 흘리며 살았다. 여자분들 이 말 딱 듣는 순간 아우 끔찍하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12해를 날마다 피를 흘리며 살았다. 제가 청년 때 가르치던 아버지 중에 하나가, 여자애기 하나가 날마다 철분제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빈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근데요 선생님 저 생리 때만 되면 죽어요. 생리 때만 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피가 좀 부족해서 빈혈인데 생리가 되면 피를 또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늘이 노곤해지고요 빙빙 돌아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학교도 못 가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애가 아프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은요 단순 빈혈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피를 흘리며 살아요. 여러분 12회를 피를 흘리며 살았다 추측컨대 아마 이 여인은 삐쩍 말았을걸요. 거의 매일 집에 누워있을 거고요.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일어설 기운도 없을 거고요. 얼굴은 창백하여 핏기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이어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의사가 와서 고쳐보겠다고 왔지만 효험이 없어요. 12년 동안 의사들이 그 여인을 괴롭히기만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허비했어요.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그 여인에게 누가 상대라도 하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을 접촉하면 안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잊혀진 여인. 남편도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 여인에게 희망이 보이는 소식이 하나 되는 거죠. 어떤 희망의 소식이요?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이요? 그분은 나병도 낫게 한대. 그분은 귀신도 쫓아낸대.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그분을 만나는 병자들은 다 나았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복음이죠. 굿뉴스. 혈로 죽으면 죽어가던 이 여인. 그 여인은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에요? 야 그렇다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옷만 만져보면 좋겠다. 옷만 만져보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가려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앞에서 말한 대로 빈혈 증세가 심각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빈혈 증세가 심해지면 뭐 한다고요? 하늘이 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걸으려고 하는데 하늘이 핑 도는 경험. 여러분 우리 오장로님 그 고통 당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빙빙 도는데요 이거는요 걷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휴가다 해가지고 어머니 뵈러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핑 돌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근데 진짜 한 발 딛기가 어려워요. 한 발 딛기. 빙빙 도는데요 한 발 딛기가 어려워요. 눈만 뜨면 돌아요 세상이. 난 친구가 도는 걸 그때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건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한 발 뛰기가 어렵다.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 때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갔을 거예요. 한 발 떼고 눈 감고 고개 흔들면서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찾아갔을 거예요. 몰라요. 그 여인이 가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나보겠다라고 지금 발을 떼고 나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엄청난 모험이라니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냥 놔둘까요? 접촉하지 않고 피해고 그러다 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오징어, 새우 안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미꾸라지 안 먹는다니까요. 왜요? 부정해지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데 바보들 그 맛있는 걸 몰라. 먹어보지 못했어. 여러분 접촉하면 부정해진데 여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으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얼굴에 뒤집어 썼겠죠. 고개 푹 숙이고 사람들에게 이리 피해서 저리 피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갔겠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자신의 몸의 상태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율법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그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아니 옷자락을 만져도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은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그 빙빙도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나서 사람들에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율법과 종교가 그 여인을 완전히 몰아세우는데 그 여인은요 그걸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요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갔어요. 자신의 몸의 한계를 극복했고요. 그 어지럼증으로 온 세상의 빙빙 도는 걸 이겨내고요. 혹시 모르는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 이겨내고 예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니까요. 무슨 일이요? 27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뭐 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질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이미 날아가고 없어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만지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부정해지든지 말든지 나는 만져볼 거예요. 만진 거예요. 어쩌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여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만졌어요. 자신의 형편, 환경, 상황, 처지, 종교와 율법까지도 극복하고 가서 만졌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게 실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실상이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느꼈어요.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몸에서 이미 깨달아져 버렸어요. 실상이 됐어요. 그 여인은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자리에 소리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왜? 혈루증.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 도망가려고 하는데 가능했나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실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수님은요 그 증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 보이지 않는 증거 내놔라.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까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까지 가는 거예요. 증거 내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은요 겁이 났겠죠. 벌벌 떨었겠죠. 그러나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혈루증이었습니다. 만지면 나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졌더니 진짜 나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여인이 원하는 믿음은 뭐였어요? 혈루증만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뭐를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여기까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 실상,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건강, 명예, 부귀, 영화, 권력 아니요. 믿음의 실상은 거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실상은요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구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믿음의 실상이나 증거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뭐 하려고요? 구원의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이 여인이 원했던 건 단순히 혈류증에서 놓이는 거였어요. 병고침 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나올 때, 믿음이 율법까지도 극복할 때 실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들어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까지 이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신 거 알겠습니다. 혈루증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흘러내는 혈루증 얼마나 큰 부정입니까? 그러나 그 혈루증이라는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그 혈루증이라는 그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얽어매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혈루증 같은 그 우리의 상황과 혈루증과 같은 그 우리의 환경과 그 형편과 처지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 예수 믿으면 뭐 대단한 게 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는 있어요.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그 어떤 종교도요 구원을 향해 열심히 뛰어는 갑니다. 달려는 갑니다. 그러나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뭐하고 산다고요? 구원 받고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 안에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대단한 이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요.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가장 큰 힘이 있는데 그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능력이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 이름 안에 찬양하시고 그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며 백성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 계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 이름을 붙잡을 수도 없었고 그 이름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는데요,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